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까? 저희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탄압도 심해지고 있고 환란도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피해를 피해서 많은 지역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남아있고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고 많은 곳에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한 상황은 교회의 위기였고 교회의 축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확장이었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첫 번째 역사의 열매가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신도였던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였고, 이것이 그들이 기꺼이 나가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해서 도망갔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였던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예측했습니까? 이것을 목표로 삼았습니까? 이것을 위한 방법을 연구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를 기대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이것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면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교회의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할 때 이곳을 저주해야 된다고, 심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갈등이 더 심했습니다. 원래 적이었던 사람이 적대시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러나 라고 넘어가지만, 형제였던 사람이 서로의 등에 칼을 꽂게 되면은 그 미움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다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됨을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평하게 받는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께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가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평화의 선언, 하나됨의 선언을 지금 이루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보게 합니까?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하냐면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뿐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확장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속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의 구속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십니다. 이 적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음을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체험하였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안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의 성령 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하나 되었음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선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의 확장. 이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이 사마리아 교회가 편성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성령의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기를 기도한 사도들의 기도의 목적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거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사도들은 기도하였고 안수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 내용을 강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고 이것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고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부터 나타났던 바로 이 시몬입니다. 18절 이유를 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그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주는 것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꽂힌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받는 것을 무엇으로 여긴 거냐면 아래 19절에 나타났던 거 권능으로 여긴 것이고 이 권능은 바로 사도들의 권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선언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을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여기지 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엇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을 권능으로 여기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사도들은 선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뭘로 생각해요? 권능으로 봐요. 그래서 이 권능은 지금 현재는 더 진해졌지만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권능을 뭐 할 것으로 여겼냐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감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즉 내가 이거 돈으로 사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하여서 이것을 내 개인의 권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권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소유로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란 것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돈을 가지고 산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본전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산 자는 돈을 가지고 파는 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시몬을 통해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은혜로 받은 것을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여겨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고 이 역사를 보는데 돈의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세상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구 사회에, 서양 사회에, 즉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정복 사업과 이 교회가 했던 선교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타락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선교하러 가서 얻었던 지식과 배경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제국주의가 그 나라를 점령하는 데 앞장섰던 사실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삶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이 용례가 생기고 나자 이 은혜를 자기의 개인의 권능으로 여기고 이 권능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여기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계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제국주의 탐욕을 채우는 이 약탈의 선진 그룹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보지 않고 돈의 흐름의 역사로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자본의 흐름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편협한 인식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볼 때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했더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전했더라면 그들이 그 관점을 보고 우리를 보다가도 이 관점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은혜의 역사의 관점이 드러나니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은 받고 권능은 성령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줄 수 없는 거지만 준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사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네가 이것을 돈벌이로 여기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으로 산다는 것은 돈 받고 팔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탐욕의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될 수밖에 없는 얘기는, 그런 잘못된 사고는 무엇이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는 거죠. 망할지어다라는 거예요. 망할지어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길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냐. 그래서 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을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제 네가 이 도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이 선언되기 전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동일한 설교를 하십니다. 선포를 하세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우리에게 오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평편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바로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죄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여기는 것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된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더욱 말씀에 충성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이것을 사도들의 권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특권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나 내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그에게 얼마나 회개의 기도가 많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도 악한 자들에게 이 악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얼마나 많고 선지자들의 경고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는 무엇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까? 마술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확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5절에 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사도들도 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야 됨을 선언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전도해야 됨을, 또 먼저 복음을 받았던 지금 현재 이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가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역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본문 다지기에서 잠깐 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이 역사는 인간이 주도가 된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17절 말씀만 강조해서 또 잘못 인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안수해야 성령 받는다. 그래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것을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여기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고넬로의 집안에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안수하기도 전에 성령이 먼저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그래서 역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와 함께 온 이 교인들이 놀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은 또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무엇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도 이 교회를 세워서 이곳이 하나 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삼는 이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능력받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허락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을 근거로, 명령하였던 그 명령을 근거로. 자, 본문 묵상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에게 아직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었어요. 자,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일어났어요.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같이 비교해 놓으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놨던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도들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와서 성령의 은혜가 더 풍족하게 됨을 사도들은 바라봤고, 이 질서를 우리가 확인하게 만드신 것이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만드신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시몬은 무엇을 돈으로 사고 싶어 했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 받는 것을,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안수한 것을 무엇으로 봤어요? 개인의 권능으로 봤어요. 그리고 개인의 권능을 돈으로 사고 싶어 했어요. 돈으로 사고 싶어 했던 건 뭐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팔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돈 장사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돈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건 사악한 거예요. 악독한 거지. 그 불의한 것이란 거예요. 시몬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간구하나요? 이것은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것을 개인의 권능으로 여기는 데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무엇을 하나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가해지자 복음은 어떻게 돼요? 더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팽창을 해요. 압력이 들어왔을 때 터지면서 사방으로 퍼쳐나가는 것처럼 복음은 더 크게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첫 번째, 빌립 지사의 전도로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도회의 파송을 받아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감독하는 것이 사도들의 책무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과 친교를 통해서 사도적 교회로 끌어들여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들은 이것을 감독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을 선언하게 되는 중요한 선언적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이 안수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사마리아 성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인들의 제사가 유대교와 달랐던 것 같이 지금까지도 유대 기독교와 다른 교회를 가졌을 것이나, 빌립이 전파할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두 교회의 근원이 하나요 일치된 교회라는 확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힘차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이나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샤이모니, 즉 성직 매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교회의 모습을, 특히 너무 기복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교회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기복신앙에 강한
그런 교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면 죄인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용서하는 것, 즉 죄를 용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 돼버려요. 한 예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시대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축복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상관없이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면은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를 엄격하게 거부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 사도의 경고에 두려워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시몬이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두려워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런 악습은 처음부터 단호히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 교회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도는 말씀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에 들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를 얻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주의와 사마리아주의는 결코 합쳐질 수 없었고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 말씀의 승리는 이를 초월하여 하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두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세상이 우리한테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회와 동화되어 가는 기독교의 모습은 2000년 교회사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한 예로 어떤 역사학자는 가야, 우리나라 이 삼국 이 사회에 있을 때 가야라는 곳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포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식 이름을 가졌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회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무엇을 이루려는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정착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하는 모습,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시작점에서 얘기했다시피 빌립이 계획하고 갔습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갔어요? 방법을 연구하고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시도를 했었나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모습 같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 접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교회를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사도들에게 주어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사도들도 경험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온 교회와 이 양쪽 그룹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두 사도의 기도와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앞으로 세워질 이방 교회도 다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행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의 권능으로 받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도무지 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는데 회개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이 시대가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그것들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올해 초에 봤던 요한복음 말씀만 다시 한번 묵상해도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시몬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합시다. 자, 복음을 위한 성령의 능력을 은혜로 보는 것과, 잘 보십시오. 이거는 은혜로 봐야 돼요. 이건 은혜예요. 근데 어떤 일이 항상 발생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주의를 준 거예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보는 거의 차이, 은혜 받음과 사용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은혜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권능으로 보면은 감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빚진 자라는 이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좀 잘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세상은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민사상과 세상이 보는 선민사상이 완전히 다른데, 세상이 보는 선민사상과 우리가 얘기하는 선민사상이 일치할 때가 언제냐면 이 은혜를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의 결과로 생각할 때는 세상이 쟤네들은 지들만 잘난 것으로 알아라는 이 선민사상하고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게 돼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들이지. 이런 얘기밖에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건지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부활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먼저 주셔서 먼저 믿게 하셨는데, 저보다 더 잘나고 저보다 더 착하고 저보다 더 경건한 사람 많은데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지 부족한 저에게 먼저 은혜 주신 거 저는 감사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 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나를 까닭없이 공격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추고 그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셔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에 쓰임받는 걸 기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면서 섬기는 삶에서의 선민사상이지 우리만 잘났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첫 부분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 우리 이미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선민사상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끊임없이 지금 밝혀주고 있고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몬의 잘못된 이런 적용을 통해서 계속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이것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여기고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의 특권으로 여기서는 우린 여전히 잘못만 반복할 뿐입니다. 사용 방법도 사용의 결과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은혜를 바르게 사용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시몬 같은 경우 그리고 유대주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여겼을 때는 무엇만 늘어나요? 죄만 늘어나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걸로 평가를 하지 마세요. 왜 저 나쁜 놈들 여전히 대제사장하고 여전히 바리새인하고 여전히 사두개인 하면서 왜 특권층으로 살아요? 이거 지금 사도행전이 그거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은 그들에겐 죄만 늘어나요.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큰 문제예요. 죄만 늘어난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빚을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욕심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심판밖에 남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을 통해 은혜 주심을 성령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오직 복음의 열매를 위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